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부끄럽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분노인데요. 워낙 본판이 좀 다혈질이라서 이 주제를 논한다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찔리는 게 많아서 말이죠. 하여간 그래도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노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분노가 극도로 표출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도 전부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흔하게는 또 도로 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차를 보면서 경적을 울려대는 그런 소리들, 또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욕설과 인신공격이 퍼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영상에도 어떤 것들은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냥 다 쳐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분노라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분노라는 게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정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감정 중 하나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인간이 단지 그냥 화가 나고 분을 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죄나 악으로 규정시키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성전에서 분노를 표출한 예수님, 또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선언하시는 하나님도 악이나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야 될 테니까요. 일단은 분노가 일으키는 긍정적인 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노가 선과 정의를 구현시키는 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이 했던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조롱의 이야기를 듣고는 격분을 해가지고 그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또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이렇게 놓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불의를 향해서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분노의 일종이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역시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의분,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은 전부 괜찮은 거 아닌가.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혹은 잘못을 저지른 여러 범죄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런 그릇된 집단들에 대한 그런 분노들은 전부 괜찮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의분이라고 하는 게 선한 방향과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그런 방식으로 선과 정의를 만드는 수준의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진짜로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감정 자체가 통제 범위를 그냥 순식간에 벗어나 버리거든요. 하여간 감정 컨트롤 자체가 그게 그냥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분명 분노해야 마땅한 대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딱 마땅한 수준만큼 갚아주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현상들, 역사적 어떤 사건들도 돌아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소위 어떤 선한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집단이랑 투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분노,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정의롭고 의로웠어요. 근데 점점 더 과격하고 악한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그 안에서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그 인물은 의로운 인물이고 또 의로운 그룹이라고 여겨졌었는데 분을 품고 투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그룹 자체가. 그래서 당면한 불의를 개혁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 상대 그룹을 미워하고 거기를 아예 파멸시켜야 되는 원수로 여기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철저하게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인물일 때는 하나님이 아예 정의로운 나의 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도를 넘는 과격한 분노를 행사하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혹 너무나 정당하게 보이는 분노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적대적으로 안갚음을 하는 모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정 통제를 해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의지와 이렇게 결탁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분노를 복수하려고 하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 이렇게 분노를 정의하기도 했어요. 즉 다른 사람의 공격에 반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고통받은 만큼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출이 곧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단순히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 하나만으로 보기엔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노의 감정은 저 인간에게 어떻게든 고통을 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떤 경우에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아예 의지적으로 그 감정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분노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수의 의지를 다지면서 감정을 막 계속 불태우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얘기했던 내용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잘못을 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게 주님의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시민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태도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고 받아들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분노는 대부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상처 때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의로운 분노가 처음부터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때 분노합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공격에 더 심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대가 무너질 때 그냥 그때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려고 뭐 한참 줄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딱 품절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기대가 크면 좌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 좌절 뒤에 곧 분노가 다가옵니다.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전히 주관적인 감정 문제인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감정까지는 괜찮아요. 인간이니까. 분노하는 감정이 그냥 들었다는 것만으로 뭐 그게 이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의지와 결합하기 시작할 때 감정이 모든 것을 불태워서 갑자기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질 정도의 분노가 되어버릴 때 그때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는 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일반적인 얘기, 꼭 전제하고 있어야 될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딱 내고 나면, 그러니까 뭔가 표출하고 나면은 그게 속이 후련해질 것 같지만 상황은 훨씬 악화되고 맙니다. 뭐 해봐서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악의와 상처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갚으면, 내가 갚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갚으시면 모든 것이 정의롭게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뭐 사실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약속일 뿐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식간에 보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일단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복수의 권리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싫겠지만 차라리 다른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바랄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상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 일이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나타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자연스러운 반응을 잠재우고 말씀 앞에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적인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99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 헤이트가 철폐가 되고 흑인 정권이 들어서게 된 뒤에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가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용서 없이는 남아공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자신들을 지배하고 차별해왔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함께 미래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던 건데요. 실제로 분노가 미래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가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요청하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끝없이 돌고 도는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그 악의 고리를 멈추라고, 점점 더 커져가게 만드는 죄의 고통을 멈추게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서 됐냐, 도덕성이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용서 때문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용서의 삶이라는 거,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도 이게 계속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주의 깊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저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깨닫게 될 때까지, 또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느끼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